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멘 하면 한번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한 주일 잘 지내고 오늘 이렇게 기대 가지고 주일 말씀 전하게 되니 마음이 한없이 기쁩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40일 새벽기도에 마치고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으로 영광의 주를 찬양하여 올려드리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고 또 이렇게 40일 동안 또 성경을 한번 통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40일의 기간 동안에 성경을 통독하려면요,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1754페이지인데 그것을 40일에 읽으려면요 적어도 한 45페이지 정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성경 신구약을 통독한 분들도 많으시고 또 구약 또 신약을 통독한 분들이 많으신 것을 보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목사로서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우리 찬양대에 부탁했더니 이렇게 많은 준비를 거쳐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일은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됩니다. 네, 이게 더 기쁘실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편안하게 또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1년을 지내오면서 참 마음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성탄절 설교를 해야 됩니다. 주일이고 성탄절이고 해서요. 일반 주일로는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겠다. 주일 설교로서는요. 그런 생각하니까 만감이 교차됩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서 느낀 점들이 많이 있고 또 감사한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께 죄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지냈던 즐거운 시간들의 기억들이 마음속에 다가옴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일의 말씀이니까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고요. 무엇을 가슴에 남겨드릴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누구든지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잖아요. 말씀도 마지막 장면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음 해로 넘어가니 뭔가 의미 있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매년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 생각과 기도 끝에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지만 오늘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몇 줄로 요약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그의 소유를 종들에게 불러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맡겨서 이제 이식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종들에게 준 돈의 크기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인데 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달란트의 단위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하게 되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쉽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은 1달란트는 3억 원 정도 지금 돈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금 1달란트는 연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금 약 34kg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마 한 30억 원 정도, 20억에 30억 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주고 돌아와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이 원금과 이식을 돌려드릴 때 그것을 칭한 주인의 마음의 크기입니다. 자, 5달란트는 150억 원, 그리고 2달란트면 60억 원 된다고 합시다. 그것을 2배로 만들어서 주인에게 돌려드리면 300억 원 정도 되겠죠? 혹은 한 120억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대단합니다. 한 300억 정도 되는 이와 같은 금액을 아주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얼마나 큰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는 규모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줄 때도 규모를 생각해서 우리는 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규모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의 크기를 알기에 우리가 그 복을 구하기도 규모의 복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규모, 크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받은 복 중에 하나는 규모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이 꽉 물고 거기다 공 하나 더 치고는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규모에 관한 내용의 파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인 줄 알지 못했지만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 결산하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결산 평가에 따라 다음 무대가 결정되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결산의 평가하면 평가에 따라서 다음 무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와 같이 평가가 따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 무대가 결정돼요.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라 말씀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할 때는 그 한 달란트 있는 것마저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그리고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즉 평가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결과의 새로운 무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평가와 그 이후의 시상 혹은 시벌에 대해서 분명한 주인의 기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대강 정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워낙 커서 5달란트, 2달란트 누가 더 받았네 덜 받았네 하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상대 비교하지만 주인, 우리 하나님은 절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즉 5달란트도 적은 충성, 적은 일에 충성한 것, 2달란트도 적은 일에 충성한 것. 그러니 5달란트나 2달란트의 크기는 주인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집이 15층인데 아래 내려다보면 사람 키가 차이 얼마나 나는지 체구가 얼마나 큰지 그 구별이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죠. 그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볼 때 크기 비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작다라고 표현하면 그 표현 속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인의 평가의 기준을 볼 때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대비, 받은 것 대비 내가 어떠한 심령의 분량으로 그 일을 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여주고 있던 거죠. 그 다음 두려운 것은 마음이 좋아 보였던 주인이 한 달란트 땅에 묻었다 손해 안 보고 가져왔다는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한 분노와 형벌을 선언했던 겁니다. 대단히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돌변화해서 이와 같이 폭풍이 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전환의 국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요약하면 너는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표현을 조금 더 분석하면 이런 겁니다. 오해적 평가. 나는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고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너는 나를 잘못 오해해서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너희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오해적 평가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 다음은 판단 오류로 기회비용을 상실하며 그것에 대한 문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 됐지 않느냐? 주인 그냥 맡긴 게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맡겼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 식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기준은 누구에게 맡겨도 어느 정도의 결과는 있을 것인데 너는 어떻게 그와 같은 기회를 상실하였느냐 이죠. 우리가 하다 손해 안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대가 없이 맞췄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의 진보,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규모의 확장,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깊이의 충만함,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영역의 확장,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또 평가의 시간에 엉뚱한 오해의 변론은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가할 때는 너에게 놓여진 것을 너희가 평가받을 것이지 거기에 대한 너의 설명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최소한도 하지 않았느냐? 너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다. 기회조차의 박탈입니다. 평가의 때는, 따라서 합니다. 평가의 때는 변론이 아닌 실제를 보여드릴 뿐입니다. 평가의 때는 변론이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설명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설득을 시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세요. 실제를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결국은 책벌합니다. 이 책벌은 기회의 상실과 고통의 부여로 다가옵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 빼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기회 상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고통의 부여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주인,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운영의 익숙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신상필벌을 정확히 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기준이 명확하단 말이죠. 억울한 것 없고 심은 대로 거둘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인생 살면서 억울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 가지고 우리들에게 대하시기 때문이죠. 부드러운 격려, 준엄한 책망을 동시에 구사하는 유연한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원래 의도는 축복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축복과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징계 혹은 사랑과 공의를 두 가지 놓는 것은 우리들에게 선택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두려운 것을 보여주심으로 좋은 쪽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죠. 공의를 보여줘서 두려워 사랑 쪽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처음에는 칭찬이 크게 보여요.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 칭찬과 책벌이 등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책벌의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평가 표현 중 칭찬은 20절에서 23절까지 4계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책망은 24절에서 30절까지 7계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려 책망하는 장면이 분량이 2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렇잖아요. 선물 줄 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수고했네. 선물 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대변되잖아요. 그런데 좀 안 좋은 표현할 때 혹은 야단칠 때는 우리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이해시키려면 그 야단의 배경, 왜 그래야 되는지 논리적 설명, 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필요해서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정말 그 사람을 책벌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여기 제가 10번째 그 내용을 항목을 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그 문학적 수사에 대한 느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은 표현이 그래도 주인이 그 종에게 아주 냉정하게 끊어버리지는 않겠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칭찬, 격려, 선물 주고 웃고 보내고 다음부터 안 만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 이 사람하고 다시 안 봐 라고 생각할 땐 칭찬하고 웃고 밥 먹고 그리고 격려하고 보냅니다. 다음부터는 안 만나요. 이게 정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화를 낸다든가 자기 분노를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그에게 대해서 자기 마음의 정서를 들킬 만큼 보인다는 것은 교류를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달라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상한다, 내가 정말 이거 너 때문에 정말 이렇게 속상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기 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건 뭐죠?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 그러더라고요. 제 방에 들어와서 우리 목사님들 잠깐 들어오십시오. 그 20초 만에 나가면 격려하는 거라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면 다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격려하는 거래요. 근데 제 방에 들어와서 오래 있으면 혼나는 거라네? 그렇잖아. 혼내는데 그냥 혼내면 안 되잖아. 왜 혼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뭐 상처가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상처가 돼도 회복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거죠. 내가 화났다,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정서적인 분노의 표출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이건 순전한 제 해석입니다. 다른 분은 해석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삼으시면 돼요. 만약 내가 잘못했다 하면 안 받아준다, 다 끝났다 하면서도 무엇인가 감정이 남는 것이잖아. 나 너 안 받아, 너 다시 안 만나. 정말 안 만날 사람 그런 얘기 안 해요. 아유 감사하네, 아유 그동안 좋았어, 참 나한테 좋은 일 많이 해줘서 내가 좋은 기억 가지고 있어. 이왕 안 만날 사람을 뭐로 마음에 상처 주고 뭐로 또 마음에 감정의 앙금을 남겨요. 아주 좋게 얘기하고 딱 안 만나면 되는 건데.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미련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 가자.
그래서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넌 이제 끝이야 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정말 이렇게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우리가 단선으로 가다 복선 보고 또 물에 빠져갈 때 우리가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고 또 이 구조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혼내면서도 주님은 손을 잡아서 배 위로 끌어올리시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전 그것을 느꼈어요. 야, 그렇구나.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랬어? 알았어. 그 끝. 그건 정말 끝난 거예요. 근데 화를 표출하고 있잖아. 정서를 보이고 있잖아. 뭔가 상대에게 그가 바뀌면 나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문학적 표현이잖아.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말 하나님 앞에 혼날 때는 회개하고 매달려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잘 아시는 것이지만 다시 요약해 보므로 2022년을 마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고 정비하여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를 향한 주인의 의도를 파악한 사람과 파악하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과 내 의대대로 그냥 하는 간격의 차이는 주인을 얼마나 신뢰하고 존중하는가와 또는 그냥 그게 그 사람의 습관인 경우가 많아요. 인생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구도자적인 탐구 자세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므로 상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자에게 주시는 그 알므로 인해서 이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 그 다음 우리 생활 속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를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일령한 양식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 신인식, 나를 아는 것, 자인식.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명의 길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축복 주십시오. 이런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생활 속의 구원이라. 그리고 생활 속에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유와 논리와 근거가 있는 생활의 축복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능력과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 이거 너무 적은 것인데 축복 잘했다. 네가 더 큰 것을 맡을 것이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자식 잘 되는데 부모가 그거 시기하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못 돼도 그래도 아이고 내가 못 가르쳐도 그래도 잘 되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 가지게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가지고 그 의도를 파악하고 내 의도를 넘어 하나님의 의도에 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 우리 삶에는 새로운 힘이 나는 거예요. 자꾸 기운이 없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근력이 빠지는 것뿐 아니라 영역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되는 것이 내 원이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나를 수정할 것이고 일단 그동안은 그 기도의 트랙 위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트랙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꽃 피기를 기도했으면 이제는 그 꽃이 필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이와 같은 과정이 남은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오래되면 큰 나무와 큰 꽃을 피우는 것이고 잠깐이면 그 순간에도 이제 이만하면 됐다 생각해서 우리 판단해서 주시는 것이 참 말이죠. 그 몫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월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루어지는 것조차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주인의 의도 파악과 내 자의적 결정의 차이는 그 모든 것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과 행동은 그의 깨달음,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 인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연히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게 습관입니다. 삶의 패턴이죠. 우리 1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는, 내가 어느 정도에서 마음이 꺾이는가,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든가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건 정말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이런 때는 정말 의지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라고 사람은 우리의 삶을 보면 패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정확히 그 순간에서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정확히 그 순간에서는 세상 말로 꼭지가 도는 겁니다.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구도적 자세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면서도 나의 패턴을 보는 것이 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그 패턴의 발견이잖아요. 과학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이 반복된다. 이게 뭐죠? 논리예요.
인문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우리 모든 사회가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을 발견하는 게 과학이란 말이죠. 우리 삶에도 내가 어떤 패턴 속에서 움직이는가, 야, 나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자아인식이에요. 나를 깨달음이에요. 내가 어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어떤 순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의 회개란 말이죠. 이러저러하다 인생이 참 사랑스러워졌고 내 앞에 사람이 훌륭해 보이는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저 사람이 못 낫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야, 내가 부족한데 그래도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게 감사하다 생각하는가 라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필요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게 되면 첫째 생기는 게 우월감이에요. 그런데 가지게 되는 것이 아주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우월감을 넘어 우리에게 사명감이 생긴단 말이죠. 왜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줬을까? 이거 내 능력은 아니야. 내가 봐도 내 능력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면 어떤 뜻과 의도가 있을까?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워낙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런 마음도 없다면 그건 순간에 날개 달고 날아가 버려서 없어져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가진 것 다 없어집니다. 모든 것은 유효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효기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것도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다. 만나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죠?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에 빨리 좋은 일 해야 돼요. 우리 건강도요, 언젠가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주님에서 좋은 일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물질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지식, 우리가 지식 가지고 있어도 그게 연구합니까? 일정 시간 지나면 그게 우리에게 사용되지 못해요. 그 지식과 지혜도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 내에 빨리 사용돼야 돼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좋은 건데 아유, 정말 이거 유효기간 넘어서 먹을까 말까 이거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유효기간 내에 잘 사용해야 돼요. 그 유효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파악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용도는 뭘까? 언제까지 이 은혜가 내게 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주인의 의도 파악과 자신의 자의적 결정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는 것은 그 삶의 생각과 행동 결과에 대해서 무책임한 겁니다. 계획조차 없는 무성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주인의 뜻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요. 주님의 뜻에 대한 파악, 묵상, 끊임없는 관심과 실행이 없는 것은 마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의 사용법을 읽지 않고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떤 거 물건 사면 거기 매뉴얼이 있잖아. 사용용 매뉴얼이 있잖아. 아,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거 뭐 안 읽어보고 사용도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고급한 소비자는 매뉴얼을 읽어보고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나치게 게으르면 그 사용법과 관계없이 하나하나 깨달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 필요 없어. 나 하나하나 나 체험하면서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런 긴 시간이 우리에게 없어요. 유효기간에 다 파악을 못해요. 그래요. 삶에는 탐구적 자세가, 구도자적인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과 모든 것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사용법, 매뉴얼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사랑, 소망, 용서, 기대, 기쁨, 이게 사용 매뉴얼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소망으로 하라, 용서하라, 기대하라, 기쁨으로 살아, 뭐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우린 그거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레시피 봐도 이런 땐 좀 뭐 소금 뿌리라, 이런 땐 뭐 그냥 좀 뭐 이렇게 하라. 근데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마음대로 놓다 맛없다 그래. 회개를 하시나? 두 번째, 반드시 주인은 맡긴 자에게 문득 찾아와 결산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답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변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로만 답변될 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순간이란 필연적으로 정해진 일정일 뿐이에요. 예상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있고 현재 머무르고 싶기만 하는 삶은 태만이에요. 반드시 맞이하고 싶지 않은 삶의 순간은 나를 피해가는 적이 없어요. 이런 순간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건 절대적으로 내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하고 싶을수록 더욱더 명확히 눈앞에 확연히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빨리 안 죽어요. 오래 살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오히려 안타깝게 먼저 세상 가서 가슴 아픈 거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것은 쉽게 오지 않지만 오기를 원치 않는 것은 너무나 빨리 다가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시간이 시계가 너무 늦게 가는 거야. 노는 시간은 시계가 너무 빨리 가는 거야. 반드시 맡기신 것, 내게 결산을 요청하십니다. 맡기신 봉사, 이왕 봉사하시려면 기쁨, 감사, 은혜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오늘 성경 읽으신 대로 한 달란트 맡은 자는 남긴 것을 가지고 오지 않고 파묻어 두었다 자기 손해 안 봤다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주인을 비난해요. 제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았어요. 제가 죽었으면 주인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거 여기 갔다가 누가 그거 돌려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았는데요, 괜찮죠? 내가 죽었으면 하나님 마음 아플 거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능력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저에게 기회 한 번 더 주시면 정말 마음 기뻐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세 가지 필요하다 그랬죠. 자, 따라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 와서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뭐 이렇게 말이 기냐. 우린 세 마디밖에 필요 없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해서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뭔 말이 필요하냐. 세상에 가장 힘없는 게 말이다. 늘 그런 얘기 강조하거든요. 우리 성도님에게도 강조하잖아요. 일단 사설이 길면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의 진실과 자신감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에 진실하고 미래를 위해 피 뿌려 심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돼요. 오지 않을 것 같은 결실의 시간도 반드시 해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확히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고 지극한 진실과 성실을 품으셨어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재앙, 수많은 전쟁, 그리고 인구가 멸망할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을 겪으면서도 인생은 현재까지 살아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종결하겠다고 종결선언을 하시기까지는 현재 역사는 회전되어 결국은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되 생각의 발음과 진리에서 이탈할 때 다시 복귀하는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의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말 복원력이 있어야 돼요. 넘어졌다도 또다시 일어나고 배가 기울었다고 또다시 일어나고 이런 복원력, 그 복원력이 뭐죠?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능력이죠. 탕자는 100가지 잘못했어도 한 가지 잘못한 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회개입니다. 심어야 돼요. 그래야 얻을 수 있습니다. 호흡 길지 못하면 우린 스스로 말라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빨리 안 되는 거 장기전으로 가자 그랬죠. 우린 장기전에 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대는 영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만큼 끈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보고 가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 뒤를 보고 가는 거야.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괜찮아. 여러분, 견디기만 해도 일정 부분은 상당히 잘 됩니다. 어려운 일 볼 때마다 겪을 때마다 어렵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그리고 그런 과정 없이 겪으면서 클 수 있느냐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괜찮은 일이 고통 없이 과정 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이와 같은 과정 없이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면서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 중에 처음부터 잘 돼서 끝까지 잘 된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인생 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와 같은 황무지, 그것을 거치고 다시 왔으며 정말 다 불타버린 산화 속에서도 다시 또 홀씨가 떨어져서 자라는 이와 같은 과정을 수없이 겪었잖아요. 나무의 나이트는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을 확보하면 할 말이 적어집니다. 사실은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순간의 설득을 이룹니다. 많은 설명,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적 제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 보고서들 보시잖아요. 또 제출도 하시고. 보고서라는 것은 딱 보고 순간에 딱 알아야 그게 잘된 보고서지, 이게 무슨 뜻인가, 더 깊은 뜻이 있는가 자꾸 보고서면 그 보고서는 이미 좋은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누가 그것을 끝까지 읽겠어요? 누가 끝까지 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제시로 순간에 알 수 있어야지 거기에 지단한 이와 같은 사설이 붙는 거라면 그것은 실패예요. 긴 말 가지고는 상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딱 한마디로 상대가 딱 무엇인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을 갈고 닦아서 긴 말을 다 줄여서 갈고 닦을 때 우리는 촌철살인으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의 제시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눈앞에 있는 거 딱 한 문장 보면, 아니면 한 페이지 보면, 아니면 하루를 보면 그저 그 앞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왜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면 날마다 가슴 아파요. 왜 내가 이해시키지 못할까 생각하면 우리는 가슴 아플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믿음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한다면 그건 일회성 이해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 거야. 근데 내가 누구를 이해시킬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상시적인 능력이에요. 어떤 누가 와도 이해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포함한 한 번의 역사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룬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목정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반복 그리고 또 반복 교육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바턴을 읽어서 정복전쟁이 끝나기 전에 또 또 반복하고 마지막 그들이 물꼬를 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 쏠리잖아요. 그래요. 공허한 말은 의미 없고 힘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말이 의미와 힘과 가치를 소유하면 그 말을 받침할 수 있는 사실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쓸데없는 말 설명, 이거 별로 유익이 안 돼요. 정말 한 가지 사실로 내 삶이 입증되고 내가 그 순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쏟는 것이 오히려 더 옳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모든 생각과 그로 인해 이루어진 행동의 결과는 반드시 오래 겪어야 할, 누려야 할 기쁨과 슬픔의 결과물이 수반됩니다. 정확히 그가 맡겨진 일을 부여한 사람에 대하여 파악하고 평가하고 계신 주인이에요. 주인을 의식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쓴 결과, 주인은 결과뿐 아니라 결과를 잃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축복하고 더 큰 위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인은,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관전자고 평가자예요.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 그거 좀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위에서 인간의 꼬물거림 보는데 훤히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관찰과 평가와 판결은 권한을 가진 유권적 능력이에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따릅니다. 모든 생각과 결과로 이루어진 행동과 결실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이 새로운 무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책망으로 우리들에게 귀결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축복이에요. 신상 필벌을 통해서 상 받을 쪽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그 시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시죠? 선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하에 당신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 당신이 최고란 뜻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봉우리 내려오는 것뿐이 없습니다.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사지지도 않아요. 고생하고 돌아가 봤자 결국 그 강에 실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삶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아는 대로 행하고 다시 돌이키고 주님 향해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 축복입니다.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아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의 영광은 나를 정확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 뜻을 존중하여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달란트에 나오는 종들의 차이는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아닌가라는 인식의 차이예요. 결국 하나님을 어떤 문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의 일을 맡기신 이에 대한 주인의 본뜻은 기쁨을 주고 더 좋은 곳으로 그를 인도하려는 의도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이 놔버리시나 이럴 필요 없어요. 아름다운 결과를 이룬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셨고, 기대한 달리 자기에게 준 기회도 사용 안 하고 잠재운 자에게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과 책망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주님 뜻으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사랑과 공의 양면을 보여주시는 것은 인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철 연장날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인간의 헛된 고집, 헛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을 당함한 내 삶뿐 아니라 누가 책임져주고 누가 도와줄 수 있어도 대신 완성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내 부족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 파악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것이 구도자의 삶입니다. 우리 도 닦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구도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자, 사랑으로 살자, 소망으로 살자, 기쁨으로 살자, 인생을 아름답게 보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자.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은혜에 있어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 보아줘야죠. 세상은 죄악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보다 더 크세요. 인생보다 더 악한 인생보다 더 크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2022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더 잘해보겠습니다. 기회 주시고 힘과 지혜, 사고의 유연함, 그리고 능력, 사랑, 기쁨 주시고 무엇인가 누구에겐가 많이 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대하기는 2023년은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에겐가 그냥 한껏 주시고 주머니에 구멍 뚫어놔서 술술 흘리고 다녀도 그래도 계속 흘리고 다녀도 그래도 또 흘릴 것이 있는 축복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